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에서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요 지금 바울이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거든요. 게바는 지금 베드로 말하는 거예요. 글쎄,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다.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베드로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때 이방인들이 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인데 주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몸에 태어난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에요. 전부 다 할례 다 받아라. 너네 집에서 난 종이라도 할례 다 받아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부 다 할례를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초창기에 이제 예수님 모시는 자들도 그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원래 날 때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함께 먹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 할례 받아야 된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하는 종류가 있었어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받아도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바울이 말하는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할례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인데 표면에 할례 받는 게 아니라 이면에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자, 이걸 받아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그래서 할례나 손으로 한 할례나 할례 받은 거나 무할례나 할례 안 받은 거나 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런 거는 다 껍데기다. 껍데기. 그것이 정말로 가리키는 거는 할례가 가리키는 거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가리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할례는 마음에 해라.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뭐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거나 그 할례를 안 받았거나 효력이 없다. 효력이 뭐예요? 그거는 껍데기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 효력이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뭐다? 갈라디아서 5장 10절이 그렇죠? 5장 6절일 거야.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번 볼까요? 여기 똑같은 갈라디아 5장 6절 가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자, 앞에 이거 빠지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러니까 할례 받았으나 그 표면적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효력이 없다. 그게 무슨 효력이 있냐 그런 것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게 뭐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래서 마음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이 한다 그랬죠. 이 마음이 할례 받는 거는 마음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예수의 새 생명 안에서 행할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마음이 이 안에 보혈의 피로 양심을 싣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 이렇게. 기독교는 믿기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믿음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순종도 없고 열매도 없는. 자, 이것은 기독교가 믿음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화. 외식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외식.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아멘. 어떤 인간들은 자꾸 행위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행위 구원인데요. 행위 구원이 아니고 새 생명을 구원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아멘. 내가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행위를 이야기하면 그거는 행위 구원인데 이런 자들은 교리에 속한 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자고 말씀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독교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예수의 수제자니요. 개바라고 적어놨더니 바울이라고 저 베드로라고 적어놓지도 않고 개바라고 적어놨어요. 개바. 개바가 안디옥에 왔는데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매 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그 이제 야고보에서 온 이들이 누구냐면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겠죠.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데 할례 꼭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그래서 먼저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그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자기들은 뭐예요?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게 됐어.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잘 지키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지키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네 가지만 했잖아요. 사도행전에 네 가지 뭐 자살하는 것과 뭐 자, 그래서 피 흘리는 것. 사도행전이 아니고 산상수훈에 가면 예수님 가르침 나오죠. 가르침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이나 아무 형상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여호와의 망령 이끌지 말라 나오죠. 근데 예수님 산상수훈에 없죠. 자, 그거는 뭐로 대치된다 그랬어요? 뭐로 대치된다 그랬어요? 뭐로 대치된다 그랬어요? 그거는 10계명에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뭐로 대치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는 그게 없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해서 이게 없어요. 옛사람에게 하나가 살인치 말라 하였다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어디로 가 있어요? 이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도로 모시고 따라가면은 주가 누구냐면 여호와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예수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 모시고 따라가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른 형상, 그렇게 모양을 만들지 형상의 모양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어떤 것들의 모양도 안 만드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른 어떤 것들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예수님 따르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 안식일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렇게처럼 예수님을
따르면은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그리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할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했다는 것을 나는 너에게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옛사람에게 가늠치 말라 했다라 너희가 나는 너에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자. 이것은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면 따라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이런 율법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의를 정죄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정죄를 넘어서 새 생명 안에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계명이에요. 그것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율법은 나는 내게 이르노니 하는 그 율법은 모든 인류가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시면 너들 육체가 없다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명에 안 걸리는 자는 없어요. 이해가 됐어요? 다 걸린다. 그리고 이제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예수를 모시지 않는 자는요, 그 5계명을 전부 다 어기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다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것을 완성하는 거는 예수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정말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이 정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예수 믿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아멘.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율법이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어.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완성을 하신 분이에요. 완전하게 하시고 그 율법을 다 지킨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언약궤를 뿌려가지고 우리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는 그 순종의 피에, 순종의 피가 왜 의롭다고 하느냐 하면은 순종의 피를 뿌려서 그 피를 받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걸 받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아멘. 이렇게. 그래서 그 피가 순종의 피고, 그 피를 내게 그 속죄소에 뿌려서 나의 모든 불법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선언하는 순종의 피에, 순종의 피. 아멘. 의로움. 순종의 피다요. 순종의 피.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모든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이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다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결국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럼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그 율법을 1.1에 다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오직 예수다. 아멘. 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껍데기로 받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해줬죠? 껍데기로 받으면 안 돼요. 11조도 껍데기로 받으면 안 돼. 성전도 껍데기로 받으면 안 돼. 이런 거 할례도 껍데기로 받으면 안 돼. 껍데기로 받지 말고 예수로 받아야 돼. 오직 예수.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예수를 깨달아 알아서 그 예수를 성전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글도 안에 안 들어가면 성전에 안만 들어간다고 해도 그거는 진짜 성전이, 이게 이제 모세 성전이에요. 이게 성소, 지성소, 뜰, 이방인의 뜰. 내가 이걸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도, 이거 그리도 안. 이거 그리도 예수 안. 예수 안.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있겠죠? 내가 지금 성소에 들어갔다. 그만이 아니라 네가 지금 성소에 들어와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들어와 있는가? 말씀 안에 거하느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느냐? 지성소는 네가 지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있느냐? 이걸 성전이 표시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눈 뜨세요. 눈 뜨세요. 이상해요. 장로님도 자고 진짜 잔다니까. 나 어제 잠을 못 자서. 아니 그건 이해가 안 돼. 여기 보는데 자고 진짜 잔다니까. 신기해요. 어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피곤하다니까 지금. 그래서 어제 오늘 설교 좀 맡을게요. 설교 좀 들었고. 자, 이리 봐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성전에 들어갔냐 묻는 거는요. 벽돌로 지은 건물 안에 들어갔냐 묻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성소에 들어갔냐 말이야. 성소에. 네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이 치는 일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 문이죠.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느냐.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이걸 네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것도 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 성소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다음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와 있느냐 지금. 그걸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예수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전으로 껍데기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인데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야고보에서 온 사람 어떤 이들이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또 이 바울이 있잖아요. 옆에 있다가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어 너무 뭐죠? 베드로, 야고보, 또 바나바 전부 다 외식에 유혹됐어요. 지금 외식에 유혹된 거예요. 외식에.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대. 할례 받지 않는 자들과 음식을 할례 받지 않는 먹다가 그들이 오니까 갑자기 먹는 걸 지키고. 자, 이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먹다가 할례 안 받았다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저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이제 육체에 받는 할례나 안 받은 거나 다 소용없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5장 6절에 그리스도의 할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세요.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의롭게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멘. 그래서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는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내가 그리스도한테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을 길을 걸어가야 돼요. 무슨 교리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예수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속죄소 피를 뿌려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니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구속이 뭐예요? 속죄소 피를 뿌려가지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야죠. 그래서 속죄소 피를 뿌려 순종의 피를 뿌려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받고 그러니까 인간을 의롭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죄소에 예수님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피를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선언받는 게 뭐예요? 속죄소 피를 딱 뿌리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예수님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의롭다. 모든 순종을 다 하신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이것을 어렵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어렵게 됩니까? 여기 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의롭다 여김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죄가 없어요. 율법의 정죄도 없고, 여기는 정사 권세도 역사를 못해요.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보혈의 표를 양심을 싣고, 여기는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여기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여기 때로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여기서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다시 율법의 정죄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예수 안. 지금 바울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은혜로 어렵다심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속죄소 피를 뿌려가지고 어렵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어렵다고 되질 않아요. 여기로 들어가야 어렵다고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 된, 누구든지 여기 들어가면 다 값없이 어렵다 하심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 가면. 근데 여기 있으면 여기는 심판, 불, 애국, 자기의 외식 이런 거라고 있죠. 여기는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자는요, 불법. 여기 있는 자는 우상숭배. 여기 있는 자는요, 하나님 자체를 몰라요.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돼요. 여기 있으면 제자죠, 제자.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 또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선지자들의 가르침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다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도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외식하는 자는 여기에, 여기는 제자 또는 율법 안에, 선지자들 안에, 선지자들 안에, 율법 안에. 바리새인들 율법, 그 사람 율법 안에 아니고 외식이라니까. 그것들은 진짜 율법 지킨 자들 아니요. 자기 의로 삼는 자들 율법으로. 자, 이것을 외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것들 구분해 줘야 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율법 안에 들어왔다가 율법의 의로는 어렵다 하시 못 받죠. 여기 율법의 정죄에서 속량되고요.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율법의 정죄 속량되고 또 속죄소 피를 뿌려서 어렵다고 선언하시고, 이걸로 이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다. 분명히 여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 전부 다 이런 진리가 없이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라고. 외식이 뭔지를 몰라 사람들이. 외식화되는 진리예요. 진리 외식화되는. 기독교가요 끊임없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은요 외식화가 됩니다. 외식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외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에 이제 외식이 없는 거는 기독교가 제도가 됩니다. 제도, 형식이 되고 조직화가 되고 이런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래서 누구 책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가톨릭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핍박받고 할 때는요, 진짜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고백하고 따라가던 종교였단 말이에요. 그분의 가르침을 힘으로 믿고 따라가던 종교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국교가 되고요.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로 승인하면서 기독교를 동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 국교가 되는 과정이 국교가 되는. 이렇게 되면서 기독교가 점점 제도화가 돼가지고 형식화가 되고 그다음 조직화가 되고. 자, 이러한 길을 걸어갔던 게 이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제도가 되고 종교가 제도가 되버리고 그
참 뜻을 그렇게 유아 세례가 말하자면은 태어나자마자 병에 엎혀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는 거는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할례 안 받았냐? 난지 8일 만에 똑같다. 모든 기독교인들도 태어나자마자 교회 와서 언제 기간은 모르겠어요. 뭐 1살 때까지인지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교회에 소속된 일원이 되고 뭐 가톨릭 교회에서 그것을 원죄가 제거가 된다. 가톨릭 교회가 유아 세례를 줌으로 그들이 이게 원죄가 제거가 되고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완전 이단인데. 그렇게 그런 교리들이요. 그런 교리들이 이 가톨릭 원래 이 300년까지는요. 303년 이게 이제 이거를 공인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313년. 국교가 돼요. 313년인가요? 네, 공인되는 게. 네. 그다음 국교가 되는 거는요. 300 몇 년도에 국교가 되죠. 313년에 공인이 돼요. 그 전까지는 다 핍박받는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좀 진실성이 있죠. 물론 여기서도 외식하는 게 나오기 시작하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는요. 유아 세례를 주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에 소속된 표시가 되고요. 근데 가톨릭 교회에 속한 거죠. 따지면 자, 이런 식으로 교회가 로마 가톨릭처럼 제도화가 돼가는 거예요. 제도화가 돼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안에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일원이 되는 이런 식의 종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가톨릭 교회의 성사들을 점점 성사가 그래서 유아 세례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고해 성사 또 미사 예배가 미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사라 그래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야 예수의 살인이 먹으라 예수의 피를 마시라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제도화가 되면서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의 본 뜻에 멀어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 미사에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는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미사에 참석해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한다. 그리고 그걸 화채살이라 그래가 정말 예수의 살이고 예수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리에 따라 가지고 사제 없는 곳에는 떡과 포도주가 없다. 예수의 살과 피가 없으니까 그 떡과 포도주가 사제들의 기도로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뀌어요. 그걸 화채살이라. 그러면 사제가 없으면요 살과 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제 없는 곳에 교회 없다. 그것은 이 성찬을 통해서 딱 보면은요. 그래서 미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사제가 없는 곳에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진짜 잘못된 말을. 자 이렇게 교회가 제도화가 되면서 형식화가 돼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커져 조직화가 돼가지고요. 온 유럽을 하나의 말하자면은 교구로 만들고요. 제도 조직화를 해요. 조직화. 그러니까 위에 교황, 그다음 그 밑에 추기경. 그 추기경은 누구예요? 각 국가의 대표 같은 물론 꼭 국가라고 하기는 힘들지만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추기경이 있었죠. 네, 있었죠. 김수환 추기경. 그다음에 지금도 있어요, 그죠? 정진석 추기경. 뭐 한 국가의 대표 좀 될 거예요. 물론 없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있어요. 교세 갔어요. 그다음에 추기경 밑에 누구 있어요? 추기경 밑에 대주교. 주교들이 있죠. 주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제, 그 다음에 사제 밑에 사제들을 돕는 부제, 그 다음에 수사들은 이제 신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제가 신부니까요. 신부, 그 사제 신부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수사들, 수사가 또 신부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수도원에서 돈 닦는 그런 수사들도 있어요. 그런 수사들, 그런 이런 조직화가 돼요. 조직화. 그렇게 온 이 기독교 문명의 유럽들은요, 이게 점점 이런 식으로 가톨릭이 이제 로마 가톨릭, 원래 가톨릭이라는 말은 유일한 보편적 우주적 교회를 가톨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가톨릭. 그런데
지금 있는 교회를 우리가 313년이 공인을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면 돼요. 로마 캐톨릭. 정확히 물으면 로마 캐톨릭이에요. 제도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고 그다음에 조직화가 되고 이렇게 외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럼 외식의 본질은 뭐냐? 외식화가 돼갔는데 그러면 외식화 안 되려면 뭐냐? 그부터 먼저 해야 돼. 진짜 오직 성경. 이거 안 되면은 외식화가 점점 돼가는 거예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성령의 조명.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을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뭐 계시라 가는 거는 이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 주어지는 거예요. 나머지는 계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이 성경이 66권이 완성되고요.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계시예요. 그게 성령의. 바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거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그와 하나가 되는 그 하나가 되려면 먼저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못 박히고 정부 역시 못 박히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렇게 요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요게 내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음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이거는 죽음에 참여하지 못하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의 죽음에 참여하면 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된다. 수업 시작해 줬어요. 이것도 따라해 봅시다. 한 몸이 돼야 한 몸이 되어야 한 영 안에 있는 거다. 한 영 안에 있는 것이다. 한 몸 안 되고 한 영 안에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을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되도록. 우리 한 영이 돼야 한 몸이 되잖아. 거짓말 하지 마라. 아니 그래. 한 몸이 돼야 한 영이 되는 거야. 예수와 한 몸이 돼야 예수와 한 몸이 돼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함께 못 박혀서 종과 욕심 못 박혀 있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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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말들을 안타까운 건 들어본 이게 이렇게 선포되지 않는다. 이거 복음이 안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응? 왜 그래요? 볼펜에 이걸로 써요. 이걸로. 볼펜이 없어. 센 거. 안 아파. 안 적어도 돼요. 이거 녹음 다 해놨는데. 그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다른 어떤 책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이 있죠. 물론 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이 쓴 귀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한 단계를 거쳐간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전까지는요, 좀 깨닫지 못하고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은 그런 많은 책들의 가르침을 보고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에 그 진리는요, 결국 진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성령님 그렇게 하셔요. 예를 들어 내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아는 설교들 중에서 있잖아요. 굉장히 루터의 가르침이 굉장히 말을 안 하지만 좀 많이 쓸 때가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시니라. 로마서 8장 3절 다 내가 루터한테 배운 거예요.
율법의 요구라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루터의 언어예요. 근데 루터가 그렇게 말을 썼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 뜻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루터한테 배운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라는. 왜냐하면 로마서 성문에 읽어보면 율법의 요구라는 게 잘 나와 있어요. 루터에게. 그렇지만은요, 결국에는 진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다른 책들을 좀 많이 받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진리에 들어갈 때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신다 하는 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해서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서적들이 도움이 내게 많이 되겠죠.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진짜. 근데 어떤 것들은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오해를 하게 만들고 오류에 빠지게 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논쟁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 갖고. 왜 그런 것 갖고 막 싸우는 줄 알아요? 싸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가 못 되고 싸우는 데는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서 내게 조명을 해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조명한다는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이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 저희 뉴스를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제자들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분명히 성령님이 와서 다 깨닫게 할 때는요,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전부 외식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항상 이거를 기본으로 해야 돼. 기본!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을 흔들어 버리면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성경 아니고 된 것은 다른 책들도 진리를 표현해가 놨지만은요, 결국 성령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킬 때는요, 성경을 가지고 성령이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전에는요, 뭐, 예를 들어, 서울신대를 들어갔어. 마태복음 책을 하니까 우리 마태복음에 대해서 배웠어. 마태복음 연구. 그래가지고 나는 마태복음 연구를 하길래, 그때 마태복음을 연구를 하길래, 그럼 나도 미리 좀 예습을 해가지고 그 책이 있어. 그걸 읽은 게 아니라 집에 가가지고 마태복음 20분 읽었어. 기숙사 방을 마태복음 20분 읽고 간 거야. 갔는데 마태복음 연구하는데 가르치는데 보니까요, 문서 비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차이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문서 비평을 해가지고 못 배우는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불신의 길로 가는 자들도 있고요. 문서 비평을 하지만은 문서 비평에 너무나 많은 허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언어 자체가 그런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결국에 구원을 받을 때는요, 성령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세요. 그게 다른 것들은 그때는 2차적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 성령님이 내게 성경을 갖고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이르지 못하게 하신다면요, 나는 아직 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루터에게 속한 자다. 나는 칼빈에게 속한 자다. 나는 웨슬레에게 이거 외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아니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 여기 보세요. 베드로 개바라고 돼 있죠.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다 외식하고 있어요. 왜 외식하고 있어요? 왜 외식하고 있어요? 야고보를 두려워해서. 야고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러지. 헬라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게 헬라파가 아니라 저기
할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우리가 보통 어떠냐면 율법도 다 지키고 복음도 지켜야 돼. 이게 아직 할례 안 받았잖아. 그럼 저 사람한테 할례 받게 해. 할례 받고 예수 믿어 이렇게 되는 거야. 바울이 절대 반대지. 야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진짜 할례지. 그래서 이 사람들 바울이 지금 여기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딴 데면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빌립보서에 가면요. 손 할례당이다. 개들이라 그래요. 결국에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야.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걸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외식주의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 그렇게 그 본질이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구원의 진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소에 있는지, 내가 지금 뜰에 있는지, 내가 성소에 있는지, 내가 지성소에 있는지를 내가 내 영적 상태를 이것을 통해서 구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래도 밖에 있는지. 물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많은 표적이 나타나고 해요. 표적.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제자. 여기는 사실 무리예요. 행하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무리가 믿었으나 이렇게 이게 무리예요. 근데 여기 제자가 됐어. 여기 들어오면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신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자기가 잘 구분해. 이걸 예식으로 받아가지고 교회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쥐가 여 있는지도 모르고 앉았어.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된다고 수없이 너 지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거야? 그래도 안에 있어? 정말 그분의 제자가 되가 그분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럼 진리 아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아멘.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거는 말씀이 아니고는 못 가르쳐요. 이거는 오직 성경에 해야지만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직 성경이 그럼 이게 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가르침 안에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말씀에 거하는 제자에 거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사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안 되면 안 돼요. 자꾸 기독교의 본질을 흩뜨리는 자들이 있어요. 66권으로도 충분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에. 근데 인간들은 여기 있을 때는 전혀 안 되니까. 책이 필요하고 여기서도 표적이 필요하고 여기 돌아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이해가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다음 못 바뀌고 내 안에 그래도 살면 스승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때는 자기가 이제 기도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면 돼요. 누구든지 성령이 가르쳐 주면 다 돼요. 아멘. 다 돼요. 그거는 초등학교만 나도 상관없어. 그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면 초등학교만 나도 그 사람이 다 깨닫고 알아요.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여기 그게 되는 거고. 이것도 말 안 듣고 불순종하잖아요. 근데 나태해져 갖고 말씀 순종 안 하면 떨어집니다. 순종 안 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걸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표시를 한 거라면 내가 도 닦아가지고 내가 거기 도달했어. 그렇게 기독교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기 돌았으니까 이제 나는 그 수준에 도달한다. 땡. 그냥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건 한 개도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이랑 여기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는 부지한 거야. 부지.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예수 들어온 거야. 근데 여기는 선한 양심에. 여기는 아직까지는 사망의 몸이야. 물론 여기도 사망의 몸이지. 근데 여기는 청결한 양심에 오해를 양심을 싣고 정부가 지금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유가 있어요. 아직까지 너의 의지예요.
자유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노예고. 여기는 노예인지도 몰라, 무지해가지고. 지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자, 요렇게 표시한 거, 이런 의미도 잘 알아야 돼요. 자유가 있다 해가 무슨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정과 욕심이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니까 못이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래도가 사는, 그래서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라기보다 상태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정과 욕심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래도가 사는, 그래서 자유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수업 시작해 줬잖아. 가톨릭 교회가요, 제도화가 되고 형식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가톨릭 교회가 잘못된 것을 보고 이제 개신교가 이제 나왔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가톨릭 교회 잘못됐어. 그것이 이제 다 일어나게 된 원인은 가톨릭 교회가 주는 그 가르침 듣고 살 때는 몰랐지. 그런데 이제 동로마가 무너지면서 그 동로마에 있는 학자들이, 고전 학자들이 성경을 로마 가톨릭의 라틴어 벌게이트판이 아닌 헬라어로 된 성경 또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라틴어 성경이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적어놓지 않았다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결국에는 번역을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에 맞추어서 번역을 했다. 예를 들어 회개하라를 고해하라. 또 은총이 마리아는 은총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우리 성경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면 뭐라는 마리아 은총이 가득한 자야,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결국 이 가톨릭 교회가 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교회의 제도와 형식과 교리에다가 맞추어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개가 미사가 된 거예요. 미사. 가톨릭 신부들이 그 미사 받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죄 지은 거 계속 듣고 있어 봐요. 죄 유혹이 돼가지고 똑같이 죄를 범하는 사람이 돼요. 이해가 돼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가톨릭 교회들이 죄를 고해 성사를 받는 게 그게 기쁜 일이, 그거 힘든 일. 그런 식으로.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에, 고해하라 천국에 가까운데라. 마리아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마리아 은혜 입은 자거든. 근데 은총이 가득한 자여. 그러니까 영화 보니까 어떤 미군 병사가 오토가 상륙작 해병대 앞에서 하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은총이 가득한 마리아 님이시여 하면 기도가 자빠졌더라. 그게 어디 나오냐? 가톨릭에 은총이 가득한 자여로 배운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멜 깁슨의 사람들이. 그 12시간 동안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로마의 그 빌라도에 떠나서 채찍을 맞습니다. 쫙 감기는데 피가 막 땅바닥에 흘러니까. 그 어머니가요, 마리아가요,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있죠. 하얀 천, 그 떨어진 피를 다 닦아요. 아니, 지금 자기 아들이 맞아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떨어진 피 닦아야 됐어.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돼. 그게 가톨릭 교리예요. 그게 뭐냐? 예수의 살과 피가 얼마나 귀한 거냐. 그래서 그 성찬할 피 한 방울 떨어졌을 때 루트가 무릎을 꿇고 피를 혓바닥으로. 이게 가톨릭 신부들의 첫 번째 임무가 뭐냐면은 이 미사를 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미사에 갔는데 포도주를 받았는데 예수의 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떨다가 피가 한 방울 떨어졌어. 그러니까 루트가 무릎을 꿇고 바로 혓바닥으로 그 피를 핥아서 먹어요. 왜? 자, 그런 것들 보면 이게 가톨릭 영화라 하는 걸, 가톨릭 교회의 교리라는 걸 대본 보여주잖아. 나는 그걸 보면서 바로 알겠더라고. 저 가톨릭 영화야. 저건 가톨릭이 만든 영화야. 대본이 알겠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게 제도화가 되고요, 형식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고, 결국 조직화가 되면요 이제 전도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위에서 교황이 전 유럽을 다스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각 나라의 주기경들이 있어요. 프랑스의 주기경 있고, 삼총사 보면 그 주기경 유명하잖아요. 이름 뭐더라? 요새는 기억도 안 난다. 그렇지. 우리나라도 김수환 주기경이 있었고요. 또 그 밑에 가면은요, 주교가 있어요. 주교. 대주교는 원래 이제 주기경도 대주교고요. 교황도 대주교예요. 로마의 원래 대주교예요. 이게. 그렇게 이 주기경 밑에 주교가 있고, 주교 밑에 신부가 있고,
신부들도 이제 뭐 본당에 뭐 주임 신부 있고 뭐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밑에 이제 수사들이 있을 거예요. 수사는 돌을 닦는 거야. 신부가 아니고요. 기도원에 그 수도원 같은 데도 수사가 있고요. 신부가 되는 수사도 있고 아닌 수사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도와 형식화, 조직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연옥을 만들고요. 그러나 이제 본질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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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이 없는 기독교는 다 죽은 거예요. 아멘. 순종 그러면 행위 구원이다 하는 자들이 있는데 믿음 없는 자예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 개신교가 나와가지고는 이 개신교가 교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종교개혁까지는 좋은데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막. 그래서 막 성경하고 다른 거 다 고치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의 공적주의라든지 또 뭐 예배 미사라든지 또 뭐 연옥기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개혁하고 바꿔야 된다고. 자, 못 바꾼 게 있어요. 유아세례. 이것도 개신교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침례를 받은 적이 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거든. 무리한테 안 줘요.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줘요, 예수님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유아세례로 바꿨는데 카톨릭이 하는 유아세례를 그대로 유아세례로 갖고 왔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거스틴의 작품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그래서 저빙걸리와 그 제자들이 갈라서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고 다릅니다. 성경의 말씀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부은바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라고 하라. 그걸 뭐 전도 명령이라고 지상 명령은 침례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30절 한데 19절 20절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제자가 돼가지고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제자로서의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아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큰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제자가 돼가지고 그 로고스를 받았대. 그 로고스는 그 교리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진리로 예수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의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 안에 들어가는 이렇게 로고스를 받고 이렇게 로고스를 받고 그렇게 해야지 교리학을. 그런데 이러한 그 종교개혁 당시에도 스위스 형제단은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자기들이 이제 도나우 강에 가가지고 푸른 도나우 강 하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푸른 도나우 강 누가 졌어요? 누가 노래 졌다? 있을 거예요. 그 가서 벨릭스 만처 로버트 콜라베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안수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외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이고 오늘날 유아세례가 되고요. 그리고 교리문답을 함으로써 이 제자의 진리가 거의 가로막혔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중간에 옛날 우리가 그 남미에 후안 오를레안 까르티스 제자입니까 이런 책들도 굉장히 유행했고요. 오파르 목사가 제자 도옥하면서 가리키는 것도 항상 유행했어요. 그런 것도 유행했어요. 그러나 제자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또 천국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무슨 교파에 속해 교리문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리에 속하고 누구 개인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가르침 안에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에 거하는 제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이 스승들 다 죽여라. 우리 거룩하고 유일한 가톨릭 교회가
성 세례가 가짜라고? 그럼 자기들 가짜인 거야. 그 저것들 다 죽여. 이게 정치적으로 죽는 거예요. 진리는 상관없는 거야. 가톨릭 교회라든지 막 우리는 그 사람들 상관없고 진리가 중요한 거지. 무슨 가톨릭 교회를 옹호할 필요도 없고 뭐 장로교회, 침례교회, 성결교회, 순복교회 옹호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진리로 가는 거야. 진리로. 근데 이제 순복음교회 가는 사람 막 순복음교회, 장로교회 가서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교회가 정통이고 침례교회가 막 침례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교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종교계가 결국 교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파가 되어버려서 성경 말씀이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교리. 이렇게 또 외식하면 되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요, 로마 가톨릭이 돼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집단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형식화가 되고, 그 다음에 조직화, 그다음 조직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문제가 이제 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성서로 개혁하고 나는데 이게 결국은 교파가 돼가지고 교리가 된 거야. 말씀이 교리.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보다가는요, 신학교 가면 뭘 가리키는가? 교파의 교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을 때 교리 문답을 합니다. 교리 문답. 이렇게 된다. 교리 문답도 배울 만해요. 이렇게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요.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의 제자가 되어 내가 예수님 가르침도 살고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제자의 고백이. 근데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교리를 만들고 교리 문답이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은 말씀이 교리가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교리가 되고 말씀이 지식이 되고 말씀이 지식의 체계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들이. 이게 이제 중세 이제 교파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문명이 되면서 근대 사회가 오면서 계몽주의라면서 과학화가 됐어요. 과학. 산업혁명과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요. 합리적 이성, 과학적 이성,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과학적 이성이 돼가지고요. 문서비평,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됐냐면 인본주의 종교가 돼요. 인본주의. 물론 이 종교, 그래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인간의 자유와 존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모든 그 신앙의 기준이 인간 자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종교. 근데 기독교가 모든 종교가요. 인간에게 봉사하는, 인간을 위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권위에 두는 이런 식이 되고요. 특별히 인식론적으로는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또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는 이런 과학화가 되어버리는 계몽주의 이후에 합리적 이성으로 과학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길을 걸어가 인본주의가 점점 확장되는 길로 걸어오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현대 문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대 문명이 과학, 문서비평 같은 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과학은 아니지만 문서비평 같은 것도 과학적인 거죠. 합리적 이성 이렇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실존주의 이런 것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고 철학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이데올로기. 종교가 이데올로기가 되고 정치 사상이 되기도 하고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결국 인본주의. 전체가 앞에서 인본주의라고 하면 돼요. 인본주의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되겠죠.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을 위한 종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하고 성경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외식하는 자가 되냐. 그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잘 보여주는 거고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딱 잘못하면 이 신앙의 길이 외식하는 자의 길로 걸어가 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시대를 넘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한 진리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깨달아 아는 아멘. 지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